그리스도의 성함입니다. 2000년 8월이었습니다. 무더위가 절정을 이루던 어느 날 조립식 판넬로 지은 예배당은 그야말로 찜통이었습니다. 본당에는 에어컨이 있었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2평 남짓한 목양실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를 이어붙여서 만든 교회 사택은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3살과 1살인 아들과 딸 그들이 더위를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모는 연신 대야에 물을 담아 아이들의 몸을 식혀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목양실을 지키다 그만 더위를 먹고 몸져 누웠습니다. 몸살을 앓게 된 것입니다. 미자리 개척교회를 8개월 동안 버티느라 돈도 다 떨어졌고 쌀도 다 떨어졌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치고 낙심이 되고 슬프고 처량한 마음으로 누워있지만 그러나 가만히 누워있는 것조차 시간이 아까워 무엇이라도 해야 되기에 주섬주섬 설교 테이프를 찾았습니다. 누군가의 설교 테이프를 찾아 카세트에 넣고 틀었습니다. 마침 흘러나온 설교는 안산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고훈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설교였어요. 고훈 목사님은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은 그 당시에 목회자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시인이셨고 그분의 시는 지금도 서울 지하철 역에 보면 그분의 시가 많이 붙어있을 정도로 유명한 시인입니다. 그분도 신학생 젊은 시절에 시골 농촌교회에서 전도사로 담임 목회를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가 그때의 일을 시로 기록한 것을 그의 설교 중에 그가 낭독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목은 목회 일기. 신학생 전도사 시절 눈은 온통 땅 위에 쌓이고 쌀은 떨어지고 나무도 다 뗐다. 저녁밥을 굶고 나니 첫 아이 같고 배부른 아내가 가엾고 왠지 무능한 사람 같아 속을 터졌다. 40일 금식도 한다는데 눈 오고 날씨 찬데 돈 꾸러 갈 데도 없고 그렇다고 결혼 반지 팔아 쌀 팔아 먹을 수도 없고 한 끼 굶자 신앙으로 합의하고 누웠다. 밤 10시 다 돼가는데 계시 받고 온 사람처럼 집사님이 쌀 한 말과 나무 한 단 가지고 와서 부엌에 놓고 간다. 늦은 밤 저녁상 앞에 놓고 감사 기도하다가 우리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니 감사하나이다 하는 대목에 나는 울었다. 예수 믿는 날부터 수천 번 주기도를 외웠으나 이제야 그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밥 한 그릇 얼마나 귀한 것인가. 주님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하라 시니 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 설교와 시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분의 처지가 내 처지와 같아 나도 서러워서 그런 것인지 펑펑 하염없이 누워 울었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배고픈 시절을 겪을 때도 있고 남모를 고생을 경험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 지나고 나면 우리는 그 시절에 가난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때에 잃어버리기만 한 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셨음을 우리는 세월이 지나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한 여자 개그맨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명문대를 나왔고 KBS 개그 콘서트에서 큰 인기를 얻었으며 최근에는 긍정의 마음을 강의하는 그런 인기 강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35살의 나이에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내 안에 아무리 긍정의 힘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겪는 그 고통이 긍정의 힘보다 더 강하면 내 안에 있는 긍정의 힘 가지고 자신의 고통을 다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의 인내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긍정의 마음만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 같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기에 말하는 인생은 나 자신을 포함하는 인생입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 말씀에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셨어요. 우리가 고난의 긴 터널을 긍정의 힘으로 우리가 통과하려고 할 때에 그 캄캄한 고난의 터널 안에 들어와 내 긍정의 불을 밝혔지만 이 긍정의 빛이 다 꺼지도록 그 터널이 다 통과되지 않을 때 우리는 끝까지 그 터널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빛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긍정의 빛은 그 어두운 긴 터널을 다 통과하기까지 그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고난의 긴 터널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의지의 마음이 더 일찍 꺼져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두운 터널을 끝까지 통과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터널을 다 통과하기까지 우리의 삶을 환히 밝혀주시는 빛이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을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두운 밤길에서 밝은 빛을 주시고 작은 내 손잡아 인도하신 나의 주님 시험과 거센 풍파 가슴으로 안으시어 근심과 괴로움 속에서 구원해 주시었네.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축복 크시는 종을 늘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밤길에서 우리의 삶을 환하게 밝혀주실 빛이 필요합니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벗어나고 싶은 고난이
그렇게 쉽게 벗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죠. 욥기 23장 10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가리라.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요. 내가 지금 어떠한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고난은 우리의 삶에 유익이 없습니다. 기껏 어려운 고난을 당했는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되지 않았다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는 상처와 고통과 아픔으로만 영원히 기억될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나 자신은 지금 감옥 안에 갇혀있는 신세라고, 내가 갇힌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은 갇혀있대. 여러분, 갇혔다는 의미가 뭡니까?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유도 잃어버렸습니다. 물질도 잃어버렸습니다. 명예도 잃어버렸습니다. 다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내가 잃어버리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비록 갇힌 자가 되었지만 그 갇혀있는 그 시기에 내가 얻은 것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여러분 들으셨지요? 내가 감옥 안에 갇혀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들으셨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이 바울에게 언제 주셨느냐? 그가 가난할 때, 그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선물을 바울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7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도 궁금했어요. 아니, 내가 잘났다고 생각할 때,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내가 초라하고 비참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작은 자 중에 작은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도대체 이런 작은 자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그리고 사도 바울은 깨닫죠. 아, 내가 작아야, 내가 작은 자여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은혜가 나에게 머물러 있기보다는 흘러넘치는 것이 더 많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흘러가게 하고 내가 알려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작을 때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다. 에베소서 3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니라. 내가 작아야, 내가 연약해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은혜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것이로구나.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 내가 잘났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그러나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작을 때, 내가 부족할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가난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고, 하나님에게 은혜가 있으시다고, 당신도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고 그렇게 드러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작을 때에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세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대결을 벌여서 갈멜산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칼로 죽였어요. 하지만 다음날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하나님 앞에 이제는 넉넉하오니 나를 죽여달라 그랬어요. 그때 천사가 다가와 엘리야를 일으켜 세워 먹이고 재우고 어루만지면서 그에게 다시 힘을 주고 40주야를 달려 호렙산에 이르게 합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섰을 때에 갑자기 큰 폭풍이 몰려옵니다. 야, 이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아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지축에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났어요. 여기 하나님이 계실까? 계시지 않았어요. 큰 불이 일어났어요. 여기 하나님이 계실까? 아니요, 거기도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후에 아주 작고 세밀한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어요.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큰 폭풍이 몰아칠 때 이 정도는 돼야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큰 지진이 왔을 때 이 정도는 돼야 하나님께서 계시지. 큰 불이 일어났을 때 이 정도는 돼야 하나님께서 계시지.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치고 상하고 연약하여 작은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거기 계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거죠. 상처 입은 치유자로 유명한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성의 길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영성의 길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헨리 나우엔은 우리 기독교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신학이 연약함의 신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기독교의 신학은 연약함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죄도 많았고 허물도 많았고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에도 그 아들을 약한 자 중에 약한 자로 보내주시겠다고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도 연약하게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약해졌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연약한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마태복음 5장 8복에서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독교의 신학은 연약함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조롱한 한 철학자가 있었어요. 니체. 니체는 말하기를 기독교는 가난한 이들이 그들의 가난함에 머물게 하며 비굴한 순종을 지속시키는 그러한 종교라고. 그래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학은 연약함의 신학이 아니라 그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약골들을 위한 신학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힘없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상태를 변명해 주는 신학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헨리 나우엔은 기독교의 연약함의 신학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연약함의 신학을 펼치시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무력, 폭력, 권력, 재력, 학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는 이 세상에
위대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것들을 선호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힘과 부를 선호하는 세상의 허세가 얼마나 어리석고 허무한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연약함을 선호하시고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세상의 부와 세상에 자랑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라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을 말씀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일어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더 이상 세상에 미이지 않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느라 자기의 영혼을 빼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는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지만 자기들에게는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본디오 빌라도를 찾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권세가 있으니까 사람들로부터 사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좀 도와주세요. 좀 들어주세요. 그때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것을 알고, 만일 예수가 나에게 와서 굽신거리면, 나에게 와서 애걸을 하면, 살려달라고 빌면 내가 자유롭게 예수를 사면하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빌라도 앞에 섰던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비굴해지지가 않으실 거예요. 빌라도 앞에 생명을 구걸하지가 않으실 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저는 죄가 없어요. 빌라도님, 당신에게는 권세가 있잖아요. 당신에게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럴 줄 알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빌라도 앞에 당당한 거예요. 빌라도 앞에 잠잠하신 거예요. 도리어 빌라도가 머쓱해지는 거죠. 왜 내 앞에서 이렇게 당당한 거야? 왜 나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거야? 왜 내 앞에 비리지 않는 거야? 나에게 권세가 있는데 왜 나에게 매달리지 않는 거야? 여러분, 빌라도가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죽여도 부활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뭐가 아쉬워가지고 빌라도 앞에 살려달라고 구걸을 하겠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부활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죽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들을 부활시키사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에 측량할 수 없는 부유함이 있으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누구한테 생명을 구걸하겠어요? 예수님이 당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앞에 당당하자 세상이 머쓱해지는 거예요. 저에게는 3살 어린 여동생이 있어요. 남매예요. 제가 8살 때, 제 여동생이 5살 때. 그때 우리 남매니까 집에서 놀 따위는 둘밖에 없잖아요. 오빠가 놀아줘야 놀 수가 있는 거예요. 저하고 제 동생하고 놀면 놀이를 할 때 임금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제 동생에게, 내가 임금할 테니까 네가 신하해. 그럼 제 동생이 투덜거려요. 왜 맨날 오빠만 왕하고 나는 맨날 신하해야 되냐고. 왜? 저는 부리는 거잖아요. 제 동생은 맨날 예 하고 막 심부름해야 되는 거잖아요.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제 동생한테 그러죠. 싫어? 그래, 그럼 놀지 마. 너랑 안 놀아. 오늘 또 너랑 안 놀아줘. 그럼 제 동생이 아니야 놀아줘. 그런데 신하할게. 제가 여동생한테 굴림하는 거. 어쩔 때는 과자로 굴림하는 거예요. 싫어?
그럼 과자 안 줘. 나 혼자 먹을 거야. 아니야 오빠 과자 줘. 제가 저 여동생한테 불리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또 제 동생이 투덜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싫어? 알았어. 그럼 너랑 안 놀아 오늘부터. 근데 제 동생이 이런 거 있죠. 놀지 마! 그러니까 나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머쓱해졌어요. 또 싫어? 야 과자 안 줘! 주지 마! 그럼 나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더 이상 제 동생한테 군림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 봤더니 저희 노는 모습을 저희 어머니 보고 하신 거죠. 어머니가 여동생 5살짜리 여동생을 불렀어요. 제 동생 나영이에요. 나영아, 오빠가 그럼 안 놀아 그러지? 그러면 오빠한테 놀지 마. 그럼 엄마한테 와. 엄마가 놀아줄게. 오빠가 그럼 과자 안 줘. 그러면 주지 마. 그리고 엄마한테 와. 엄마가 다 줄게. 그날로 제 동생을 군림하는 저의 군림이 끝났어요. 제 동생은 5살 이후로 제 앞에 당당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것보다 아버지 어머니가 가지고 계시는 것이 훨씬 더 풍성하고 부유하며 언제든지 그것을 주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제 5살짜리 여동생이 깨닫는 날, 그는 제 앞에 비굴해지지 않았어요. 제 앞에 당당해졌어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에게 전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 그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으셨어요.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부유함은 마귀가 아무리 유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실 예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세상에서 때로는 가난해진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서 비록 내가 낮아지고 천해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세상에 안첨하지 않겠다. 내가 세상 부러워하지 않겠다. 내가 세상 뒤따라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굴복하지 않겠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진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공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이 풍성함이 이미 여러분에게 있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요 그렇기에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비굴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구걸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같은 숫자가 반복되는 걸 되게 좋아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죠. 그래서 올해가 2020년 2020이 반복되는 올해를 굉장히 의미를 두어서 올해 무엇인가를 이루어보고 싶어 호기롭게 2020년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달 지나지 못해서 코로나가 터졌고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해결되지 않은 채 우리는 올해 수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도리어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도리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깨닫고 그분의 우리의 인생을 더 맡기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일본의 기독교 여류 작가 미우라 야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성안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그랬어요. 도리어 코로나의 고통, 그 고통 때문에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다면 도리어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고 세상의 것에 미련두지 않고 세상의 것에, 그 알량한 세상의 것에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팔지 않고 도리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더 구하게 되는 그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는 그 기회가 이 코로나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재정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까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지난 보면 시청에 우리가 성금을 냈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미자립 개척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또 그들을 후원하고 성금을 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풍이 불어서 태풍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피해본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성금을 보냈어요. 낙과가 생기고 벼가 쓰러진 농사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우리가 또 사랑으로 섬겼어요. 말기암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캄보디아인 우리의 성도를 위해서 그가 고향에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격려했어요. 헌혈을 했고, 우리는 올해 선교사님들에게 보내야 될 선교비를 단 한 푼 줄이지 않고 모든 선교비들을 다 보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는 데 필요한 긴급 마스크를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더 지원했어요. 2차례 수십 명의 학생들에게 우리가 봄학기, 가을학기 장학금을 지급했고, 특별히 어려운 신학생들 위하여 서울신학대학교 신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장학금을 보냈어요. 소그룹 모임이 금지되었기에 도리어 기관과 셀들이 돌아가며 새벽 기도회를 지키고 있고, 성경을 필사하여 오늘 우리는 전시회를 열게 됐어요. 우리가 올해 가난했나요? 도리어 우리는 올해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부요하다고 하나 실상은 가난한 자로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서문학교를 향하여 네가 궁핍하나 실상은 부유한 자로다 그랬어요. 도대체 무엇이 가난한 것이고 무엇이 부유한 것일까요? 여러분, 교회 재정의 부유함의 의미가 뭘까요? 교회 재정의 부유함의 의미가 재정을 많이 쌓아놓은 것이 부유함의 의미라면 우리 교회는 올해 가난한 거예요. 하지만 교회 재정의 의미가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흘러가게 한 것이 여러분 교회 재정의 의미라면 올해 우리 교회는 더 부유한 교회가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측량할 수 없는 부유함을 원하는 성도들에게, 그런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면 오늘 우리가 염려할 일은 없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비굴해질 일은 없다는 거잖아요. 오늘 먹을 게 있는데 왜 오늘 비굴해집니까? 그럼 내일은 비굴해질까봐 걱정이 됩니까? 아니요, 내일도요. 내일이 되면 내일은 오늘이 됩니다. 그리고 내일이 오늘이 된 날 예수님은 또 오늘의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기에 우리는 절대 오늘 세상에 비굴해질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 올려드릴 때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드릴 찬양은 좀 어려운 찬송이긴 합니다만은 너무나도 가사와 그 구절이, 음절이 너무나도 귀하게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예수 나의 산소망. 앞에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의 찬양에 맞추어 여러분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나의 산소망.